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인천 서부교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성갑 형제라고 합니다. 어, 저는 1994년 9월 9일 경남 마산교회에서 창원이 제 고향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1995년도부터 충남 천안에서 한 24년간 쭉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구에 가서 6년 정도 보내고 인천 서부교에 와서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20대에 구원을 받고 이제 30대, 40대, 50대, 이제 60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금방금방 이렇게 나날이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죄송합니다.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젊은 사람이 이런 얘기해서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와서 정선에서 잠깐 이렇게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물론 정선은 이제 주일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인사하게 되었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공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원래는 500은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저 이제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인천은 아신 대로 이제 공기가 좀 탁하고 미세먼지도 많고 이제 그런데 여기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더군다나 또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됩니다. 어제는 영월 그 선교원에 잠깐 이제 버스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영월 선교원에 2층에 올라가서 형제들과 잠깐 또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듣기로는 시군 지역에 영월 지역만 지금 교회가 아직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속히 영월 군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강원도 전 지역에 시군에 다 교회가 세워졌으면 하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예, 오늘 이제 주일 하나님 앞에 모이셨으니까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곳 정선 지역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형제 자매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게 해 주시고 주변에 이어진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귀한 역사에 저희들 함께 동참하고 또 함께 주님과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좀 더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한 분 한 분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형제 자매님들 모이셨으니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또 힘을 받고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한 자의 부족한 입술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함께 열왕기상 2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오늘은 이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 유언의 내용을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언급되고 있는 것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예선 받았지만은 그러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은 이후에 30세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린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이제 넘겨주고 물러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유언을 남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제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며 살아왔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을 남겨줄고 우리는 생을 살아가다가 자녀들에게 뭔가 이제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데 뭐 가진 것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남겨줄 유산은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유산을 이제 남겨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평생 자녀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이 말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의 생애 속에서 가장 크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 앞에 대장부와 같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장부가 되라. 한 번쯤은 좀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고 천성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몇 년이든 몇십 년이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대장부가 되는 것. 자, 그것은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대장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대장부라고 하는 말이 어떤 사내다운 사람 또는 아주 어떤 그 남자다운 그런 느낌이 들죠. 여성들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죠.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인들의 믿음이 남자보다 더 대장부 같은 그런 분들도 가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 만난 그 인물은 뭐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는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시고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사도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 사도 뭐 가룟 유다는 이제 목매어 달아서 죽었기 때문에 11명의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소식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여인은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였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신앙이 이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남자답게 강건하고 대장부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텐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대장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대장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가서 7 족속을 몰아내고 거기서 이제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때에 분명히 옆에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 달라라는 그런 백성들의 요구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에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왕으로 삼을 것인데 근데 물론 하나님이 예선한 그 사람을 지목해서 왕으로 추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왕이 된 그 사람은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쭉 하십니다. 신명기 17장에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의 또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그런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경외. 그래서 이 경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구원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는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성장했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 믿음의 절정을 이루는 그 본문에서 참으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안다 라는 경외라는 단어를 그때 썼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시대에 아방이 발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다 불러들여서 우상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그때에 엘리야로 하는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디셋 사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아방에게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런 표현을 통해서 엘리야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내렸다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 말씀은 내 심령으로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있다라는 하나님을 나는 경외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사도도 심령으로 섬기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런 표현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다니엘도 보면은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구하면은 사자굴에 이제 집어넣겠다는 그런 왕의 법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는 대로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루에 3번씩
반드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사자굴에 집어넣든 말든. 자, 그것은 경외하는 마음에서 변치 않는 전에 행하던 대로 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첫 번째가 어, 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섬기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그것을 이제 코람데오 신전 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심령에도 계시고 내가 앉을 때든 누울 때든지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앞에 계신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 이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이 주는 교훈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널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의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저도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이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과 싸워 이겨야 되고 그 땅을 빼앗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이 전쟁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가나안 7족속이 그 죄가 너무나 관영하였기 때문에 너무나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기 때문에 7족속을 그대로 내버려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정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좀 두렵고 좀 걱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든든한 모세가 사라졌으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당연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것이 대장부 같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우리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대전도 집회를 한다. 또 다음 주부터 있는 영월 또 집회가 있다. 11월 달에도 보니까 정선 집회가 있네요. 이런 대집회, 영적인 집회를 앞두고도 항상 우리는 전도할 때에 저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권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좀 오그라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나기도 하거든요. 물론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이제 마음을 잘 사서 이제 인도해야 되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이 대장부 같은 그런 담대한 마음. 혹시 저분이 거절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반드시 저분은 구원받을 거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대장부 같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긴 전쟁에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가서 가나안 땅에 밟는 곳마다 너희에게 다 준 것이다. 다 너희 백성들 것이다. 얼마나 이게 재밌지 않을까요? 가서 밟는 곳마다 다 자기 땅이래요. 어렸을 때 우리는 땅 따먹기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도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콜라병이다 이거 갖고 해서 탁탁 선을 꺼가면서 이게 내 땅이다 내 땅이다 하고 이렇게 어린 시절 동네 친구들과 그런 기억이 좀 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밟는 곳마다 땅을 다 주겠대요.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 7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칼, 화살 이런 거 연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여기 대장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면요. 말씀이 담대함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실제 전쟁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묵상하고 이 묵상한 대로 실천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생활에 실천하는 그 사람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청년 때는 성경 말씀이 쏙쏙 잘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암송도 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사자 호랑이라도 싸워서 할 수 있을 그런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거하고 또 말씀을 적게 알더라도 그것을 생활 가운데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얻는 그 체험 신앙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봉사의 어머니에 이게 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은 비록 많이 잊어버렸을지언정 그러나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얻은 신앙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지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그 가운데에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정선시장이 하는 말도 힘이 있을 것이고 대통령의 말도 힘이 있을 것이지만 이번에 2년 동안 주신다면서요. 정선교회 정선 식구들 참 좋겠습니다. 그죠? 자녀를 많이 두신 분들은 특별히. 자, 그래서 그런데 이런 대통령의 말도 힘이 있을지는데 그런데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이지 않느냐. 그러면은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야라고 이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순종하신다면은 그 행한 일에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를 가든지 이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하죠. 도움의 하나님.
그리고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장차 천성에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실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묵상한 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가 이 다윗은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특별했습니다. 시편 40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 네. 시편 40편. 예.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예. 1절. 예. 1절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예. 시편 40편은 다윗이 시라고 되어 있죠. 시편은 총 몇 장까지 있을까요? 예, 150장까지 있습니다. 150장. 시편이 성경의 한가운데 딱 있잖아요. 딱 펼치면은 거의 시편이 주로 딱 나오거든요. 성경 전체에서 왜 한가운데다 이 시편을 배치했느냐 하면은 시편은 우리 마음과 관계된, 그래서 시편은 마음의 어떤 구원에 대한 감사 또는 이제 간구, 기도, 찬양,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들 참 너무너무 많이 주옥 같은 그런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시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마음과 관계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서 신앙생활 할 때마다 시편을 자주 읽으면은 어쩌면 이 시편 기자가 내 마음하고 똑같은 거 그런 생각을 자주 할 때가 있잖아요. 이 시편 기자는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이겼는고, 아 이렇게 해서 이겼구나 하고, 이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요. 거의 절반인 73편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편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0편에도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40편에 있는 이 내용이 12절에 있는 것처럼 12절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이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는데 그런데 왜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표현했을까? 생애 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죠. 예.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는 대로 적진 앞으로 보내게 해서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다윗의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고 아주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40장에 보면 2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있는 이 다윗의 모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이 예루살렘 그 왕궁에 들어왔고 이 다윗은 맨발로 도망가는 그런 신세를 보면서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젠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저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징계받고 이제 다윗은 끝났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특별했기 때문에 16절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물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예. 그래도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저를 다시 높이 올려 주십시오라고, 다윗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다시 왕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겠죠. 다윗의 하나님은 엄청나신 분이구나. 스케일이 크신 분이구나.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다윗이 다시는 그런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 이후에는요 더욱더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붙어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어린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또 양치는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어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나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고 영적인 구걸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항상 그 시편 21편 7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보면 옛날에는 왕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도 보면 뭐 푸틴, 시진핑, 뭐 트럼프 뭐 큰소리 빵빵 치는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나라의 대통령이든 왕이든, 근데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요즘 시대도. 근데 그 당시에 이 다윗이 나는 하나님 앞에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그런 아이처럼 하나님을 어머니 품속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품에 항상 안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어떤 큰일이 생기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숨고, 그래서 나의 방패이시오 요새시오 피난처이시오 나의 든든한 바위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 믿음이 특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교학교 교육의 목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해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교학교 교육 목표로 이제 삼고 있거든요. 유초 중고를 거쳐서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에, 어린 시절부터 교환에 자란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절대 세상으로 가지 않을 거다. 잘못된 탈선의 길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초중고 시절에 교학교 교육의 목표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는 학생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훈련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선진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전쟁에 나가 이전에도 항상 먼저 기도했잖아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이 전쟁에 제가 올라가리까 올라가지 말까요? 하니까 올라가라라고 첫 번째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면전을 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또 블레셋이 또 치러 온 겁니다. 이번에는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지 말라. 그래서 숨어 있어라. 그래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꼭 동작해라. 기습 공격을 해라라고 작전을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전에 행하던 일이라도 이번에 또 내가 뻔히 잘 아는 내용이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먼저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살아가면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전혀 아니구나 하는 것도 더욱더 알아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라고 여인들이 청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사울 왕이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다니, 그날부터는 이 다윗을 주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딸 미갈하고 다윗을 서로 결혼시켜서 하루아침에 사위가 돼버렸어요, 다윗이. 자, 그런데 이 장인 어른이,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약 10년 정도 도피하는 생활을 가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아내 미갈과 함께 있었는데 또 이 사울 왕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다윗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갈은 당신만 가고 나는 여기 있겠다라고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미갈이 같이 다윗과 도망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본부인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 공주로 있었기 때문에 이 편안한 생활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만 도망가라고 한 거잖아요. 아내와 떨어진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누굴 찾아갔느냐?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자기의 기름을 부어주었던. 그래서 세상에 왜 장인 어른이고 또 이 왕이신 이 사울께서 이 나에게 이렇게 뭐 창을 던지지 않나? 또는 왜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잡으려 하지 않나?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름대로 교제도 해줬겠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25장 1절에 보면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누구와 교제해야 될까요? 다윗은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왕자 있잖아요. 그 왕자는 또 자기하고 교제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교제 나누었습니다. 그래, 정말 아버지가 널 죽일 마음이 있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이 다윗을 죽일 마음이 확실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숨을 곳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인의 사랑보다 더 성한 사랑을 나누었던 이 요나단 왕자와도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고 눈물을 많이 흘렸죠, 그때. 그래서 옆에 있는 가드 왕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을 또 붙잡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블레셋 또 가드 이쪽 지역은 옛날 골리앗이 이제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이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이 이쪽에 왔다 하니까 이 다윗이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미치광이 연결했습니다. 괜히 있잖아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 연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드왕 아기스가 하는 말이, 아니 우리 이 왕궁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미치광이 하나를 더 데리고 왔느냐라고.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만 내가 의지해야 되겠구나. 자, 그것을 더욱더 철저히 알아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편 56편을 또 보시겠습니다. 시편 56편. 그 위에 보시면은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지은 시였습니다. 시편 56편 3절부터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10절, 1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면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생긴데도 불구하고 방금 읽었던 이 몇 구절 안에서도요. 의지의 하나이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그래서 이 시편 119편 좀 가보시면은 시편 119편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은 하루에 몇 장씩 읽으시잖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는 시편 119편 걸리면은 일찍 못 주무시죠? 이거 다 읽으시려면은 아따 왜 이렇게 기냐라고 176절까지 있으니까요. 시편 119편. 예. 그래서 시편 119편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성경에는 보면은 각 장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주제를 부여한 곳이 있습니다. 부활장 하면은 어디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예. 사랑장 하면 13장.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장 하면요? 예, 맞습니다. 아유, 우리 정선교회 지사님들 많이 아시네요. 시편 119편 하면은 말씀장, 말씀의 중요성, 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쭉 보시면은 이 내용이요, 몇 구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이 전체 내용은 말씀의 중요성과 또 말씀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절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위로가 되는 말씀들.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또 침체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소생도 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67절 보시면은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어떤 형제님은 구원을 확실히 받으셨는데 세상에서 돈 버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사업도 잘 되고 해서 수요 말씀도 빠지다가 나중에는 더 사업이 잘 되니까 주일 말씀도 빠지고 한 주, 두 주, 세 주 빠지다 보니까 이제 한 달, 두 달이 돼가네요. 1년이 돼가네요. 돈을 엄청 벌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확실히 구원받은 형제님은 하나님께서 내버 두시겠어요? 징계가 임하죠. 그래서 폭삭 망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잘못된 사람에게 연루돼 가지고 감옥 생활도 좀 하고 그 안에서 내가 확실히 구원받은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너무 세상을 쫓아 살아갔구나라고 크게 뉘우치고 이제 돌아와서 신앙 회복된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다시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쭉 하니까 다시 이제 하시는 사업이 조금씩 또 회복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5절 보시면은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신앙의 어떤 체험을 하면서
내가 알거니와라는 이 말은요. 내가 여러 신앙 경험 속에서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나는 지금 확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 다윗도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의 귀에다가 많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영원할 것이고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을 다윗에게 직접 해주셨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이런 대중 설교 있잖아요. 수요 말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 구역 모임, 조모임 어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성경 보기 전에 이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볼 텐데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깨닫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보시면요. 이 성경 말씀이 이 글자가 아니고 이 말씀이 정말 더 눈에 잘 들어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고 보면. 그러면서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딱 새겨지는 말씀이 있고 들어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에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나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3절 보시겠습니다. 123절 123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다 있으면요. 말씀을 밤새도록 읽어도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1994년도에 구원을 받았을 때에 제가 그때 24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이제 머리 쏙쏙 잘 들어오겠어요. 성경 말씀이 야 대단하다. 그래서 밤새워 읽었는데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는 거 있죠. 그래서 이 한동안은 성경을 정말 읽고 지금도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나거든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다 그러셨죠. 처음에는요.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설교 들 때도 저 말씀이 저 말씀이구나 하고 막 깨닫는 것이 엄청 많으니까 있죠. 쏙쏙 잘 들어오잖아요. 이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근데 요즘에는 뭐 때문에 피곤하다고요? 핸드폰을 많이 봐가지고. 이 성경책을 안 보고 요즘에는 있잖아요. 다 보면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예. 참 보면은 너무나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이요. 다 핸드폰에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어린아이들도 있잖아요. 울면 핸드폰 딱 주면은 그치죠. 모임을 딱 할 때 보면은 아이들이 방해하려고 하면은 조그만 아이들한테도 이거 딱 주면은 그거 갖고 혼자서 막 작동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예. 뭐 조그만 거 주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막 확대시키려고 막 손으로 안 되는 건데도 그러고 있잖아요. 예. 아이들이요. 참 요즘에 그래서 보면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에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에다가 어떻게 해요? 꿀을 탁 발라가서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은 꿀맛이다 한 것을 이렇게 익힌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정선에 어제 숙소에 있으면서 정말 공기도 좋죠. 뭐 새소리도 아침에 들리죠. 성경이 쏙쏙 잘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주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말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오늘 만나는 분들 보니까요. 나와서 이제 식당에서 아침에 식사했는데 근데 만나는 분들 보니까 얼굴이요. 다 이렇게 순수하고 어떻게 해맑고 그러신지 얼굴들이요. 다 귀 안에
보니까 형제 자매들 얼굴은 더 그래요. 보니까 더 해맑고. 예. 우리 대학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나 순수하게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대도시만 좀 있다 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에 하여튼 너무나 좀 차이가 좀 되긴 해요. 솔직하게. 그래서 저는 대구에 있었으니까 대구 그러면 인천 하여튼 저는 천안교에서 오래 있었는데요. 천안도 어쨌든 그 수도권에서 바로 밑에니까 이제 어쨌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서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피곤하는 이 모습이 참 정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로 돌아가서 그런 첫사랑 회복하고 또 그런 순전한 말씀을 마음에 잘 다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143절 보시면은 143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제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은 구원을 받고 천성에 갈 때까지 환난과 우환이 없는 집은 없겠죠. 구원을 받고 탄탄대로 형통한 길로 쫙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집집마다 있잖아요. 환난, 우환이 생깁니다. 생겨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우환이 예기치 않은 일들이 하나씩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 이런 일을 다 겪게 되면요, 제가 대구에 6년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장인어른 소천하셨죠. 뭐 제 어머니도 소천하셨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르신 네 분이 다 안 계셔요. 다 돌아가셔서. 그렇죠. 저희 작은 누나도 갑자기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처가 쪽은 예를 들면은 뭐 큰 처형은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인천에 이제 계시는데 2년째 지금 누워 계십니다. 그리고 또 뭐 또 처형 한 분은 말기암으로 지금 4년 5년째 지금 또 투병생을 하고 계세요. 뭐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하나씩 생길 수밖에 없는데, 자, 환난과 우환이 계속 생기는데 물론 감당할 만큼 이렇게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쭉 배우다 보니까 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 42편 잠깐 보시면은 시편 42편 시편 42편 7절 보시면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라고 되어 있죠. 이 땅에는 바다가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하나의 바다가 있죠. 하나의 바다,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바다가 두 개였죠. 궁창 위에 물청을 노아 홍수 때 다 쏟아졌는데 그것을 하나의 큰 바다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42편을 연구하면서 다윗의 기록인데 고라 자손들이 이 편집해서 시편 42편을 지금 만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내용이 이제 다윗과 관계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시간 관계상 이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는 것을 궁창 위에 있는 그 바다와
궁창 아래에 있는 이 바다, 두 바다가 서로 부른다는 거예요. 서로 만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큰 어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큰 일이죠. 그래서 또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음몰하도소이다. 이 표현처럼 인천은 이제 서해 쪽은 다 뻘이에요, 뻘. 그런데 이 동해 쪽은 보면 이 파도가 아주 높게 치잖아요. 주의 파도와 물결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경우는 막 쓰나미 같은 경우는 30m 파도도 있잖아요. 주의 파도와 물결, 이 연속된 그런 파도와 물결이 계속 임하는 것은 계속된 고난의 연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죠. 욥은 욥기 1장에 보면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악에서 떠나고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날 종이 와서 고하죠. 잠깐 욥기 1장을 보실까요? 욥기 1장에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에게 허락한 이 사단이 욥의 생명까지는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건들봐라 했을 때에 그래도 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라고 욥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1장 13절에 보면은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탱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자, 이 하루는 이란 이 표현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하루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어떤 재앙이 환란이 우환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서바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종을 죽이고 소하고 나귀를 빼앗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 한 사람만 살아남아서 이 피해서 와서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16절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고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는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17절 보면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서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서 이 갈대아 사람들이 약대를 또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고 18절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탱이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래서 죽었다는 겁니다. 10자녀가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이 주의 파도와 물결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각각 집집마다 환난과 우환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잘 견디고 인내하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신 분이시다 라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원망이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다 주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디면 결국 나중에 배나 축복받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감당할 만큼만 주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점점 단련하시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사람이 가는 어떤 방법도 있겠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이 있고 사람이 행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성에 갈 때까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는 이런 삶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는 가고 싶다라고 혹시 계획을 세울지언정 그러나 그 계획이 가장 최선이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최선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국 우리가 천성에 갔을 때에 지나간 그 여정을 다 되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겠죠. 자,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혹 생긴 분이 계신다면은 욥을 통해서 우리는 또 위로를 받고 또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쭉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에 있는 이 내용들 하나하나 읽어보면요, 참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다시 본문에 가보시겠습니다. 읽었던 시편 119편. 그래서 165절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예.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왜 없겠어요? 환난과 우환과 같은 장애물도 많이 있죠. 그런데 메뚜기는 뒷다리에 힘이 있어서 그 장애물 뛰어넘죠. 믿음 있는 사람은 그 환경과 여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뛰어넘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큰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결은 이제 어디에 있느냐면 161절에 그 비결이 있죠.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할까요? 네, 예, 말씀만. 예, 경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핵심이 뭐냐면은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 이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예,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말씀만 잘 의지하는 분은요,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나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여 년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동역자가 바울 사도와 함께 하였고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재판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아무도 변호해 주지 않았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예. 예. 재판 받을 때에 이제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다 나를 버렸다. 왜 한 사람도 옆에 변호해 주지 않았을까요? 어쩌면은 옆에 같이 바울 편을 들었다가는 같이 순교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고. 자, 그러나 이 바울 사도는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는 그런 형편과 사정도 다 이해가 되고 동역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 심한 고생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를 그렇게 단련시켜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30여 년간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도 참 외로울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옆에 동역자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할 코스가 이 길이고 결국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결국 그 길을 쭉 간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있는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말씀 끝까지 외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만 의뢰하고 계속 달려갔기 때문에 참 멋진 인생이죠. 바울 사도. 네.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만 의뢰하는 쪽으로 계속 단련받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부가 되어간다 하는 것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만 의지하는 가운데에 점점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쪽으로 마음이 계속 커져가면은 이게 대장부 같은 마음으로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사람이나 어떤 주변이나 이런 거에 별 요동치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쭉 앞만 보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다윗은 마음이 대장부처럼 점점 단련받아 갔는데 결국 평가를 어떻게 받았느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었잖아요. 중간에 비록 간음죄와 살인죄가 있었다 할지언정 그러나 이 다윗의 마음이 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평가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할 정도로. 그래서 남은 시간은 조금만 더 좀 생각해 볼 것은 더 추가적으로 이 다윗의 마음이 넓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왔느냐면은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백성들의 마음을 잘 공감할 줄 아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점점점 넓혀져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 자신도 도망자 신세였지만은 그러나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 이 말은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수용할 줄 아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공감할 줄 아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의 특징이 잘 공감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 아픔, 고민, 갈등을 잘 공감하고 잘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감이란 이 단어가 진심으로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내가 경험해보지 아니하면은 절대 공감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산하여 슬픔에 잠겨있는 그 부인을 누가 공감할 수 있느냐면 동일하게 유산의 경험이 있는 분이 공감할 수 있겠죠. 지체장애를 둔 그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이 있잖아요. 그거는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그 부모님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들, 요즘 항암 치료하기 때문에 뭐 있잖아요. 그 어떤 그런 분들의 심정은 내가 항암을 해봐야 항암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보면은 진정한 공감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서로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 오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태생부터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는 원래 성격도 좀 다르잖아요. 남자가 좀 와일드한 사람들이 많고 여자는 좀 부드러운 경우가 많죠. 근데 서로 반대되는 성격이 서로 잘 끌리는 현상이 있답니다. 요즘에는 더 센 여자들도 많고 좀 부드러운 남자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서로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은 요즘같이 황혼이혼이 계속 늘기 때문에 수십 년간 같이 사시면서 왜 황혼이혼이 45%나 성격 이유 때문에 이혼한다는데요.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서로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할아버지는 다시 태어나면 할머니와 살 마음이 있는데 할머니는 안 살아 하잖아요. 죽어도 안 살아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그만큼 할아버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수십 년 같이 사시면서 왜 여자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 할머니는 남자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건지 어떤 마음인지 그걸 또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면은 간증할 때도 참 그게 나와요. 예를 들면 11월 대집회를 앞두고 이제 형제님들은 제가 누굴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번에 오기로 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자매님은 누굴 전도하기 위해서 어느 식당에 가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했는데 또는 어쨌든 또 어떤 분을 만나기 위해서 카페에 갔는데 거기에 그림이 있었고 이런 게 있었는데 마침 또 뭐가 보여가지고 이 말 할까 저 말 할까 생각하다가 하여튼 이 말 하면 저분이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고 하여튼 거 있잖아요. 야,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간증을 잘 하시는지. 그런데 결론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게 궁금한데. 하여튼 그래요. 이제 그래서 수양에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자매님이요. 상담할 때 다 앉자마자 먼저 있잖아요. 티슈부터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펑펑 그냥 앉자마자 하소연 하시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사람 가정 쭉 얘기하십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시댁 얘기 나오고 남편 얘기 나오고 집안에 이런 그래서 막 한두 시간 푹 쏟아내시거든요. 울었다가 아니면 또 웃었다가 아이고 참 힘드셨겠어요 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제2 스토리가 딱 나와요. 그래서 옆에서 저 같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티슈만 계속 갖다 주면 돼요. 그냥. 한마디도 제가 얘기 못하죠. 그러고 나서 한 두세 시간 얘기하고 나면 이제 좀 속이 후련하네요. 아이고 상담 잘 받고 갑니다 하고 이래서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고위 남학생이 딱 들어오네요. 덩치도 커요. 다 와서 앉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요. 교회학교 가야 되는데요. 학교에 있는 세상 친구가 계속 꼬드겨요. 그래서 어디 가자고.
한 2주, 3주 빠지다 보니까 마음이 영 안 좋아요. 구원은 확실히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저는 확실히. 그럼 앞으로 교회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아, 그러면 교회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서로 이제 알아가야 할 필요가 많이 있어요. 그죠? 예.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한번 잘 연구해 보셔요. 자, 그래서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고, 그리고 이 다윗이 또 보면은 두 번째는 마음이 넓은 이유가 대장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용서를 할 줄 아는, 자기를 죽이기로 했던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 죽이면 안 된다라고 사무엘상 24장에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다윗은 넓은 마음을 가졌고 원수를 사랑할 줄 아는 참으로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형제자매님들 사이에서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관용을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충만하게 되겠죠. 마음이 넓은 사람은, 또 용서를 잘한 사람은요, 마음이 감사가 충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 다윗은 세 번째가 이스라엘을 하나로 해서 통일 왕국을 이룬 대장부였는데 그 바탕은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무엘하 5장을 잠깐 보시면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보시면은 1절에 5장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자, 그리고 3절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이 보면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결국은 이 다윗이 진정한 왕으로서 충분하다. 원래 다윗은 유다 지파였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나머지 11개 지파까지도 이 다윗을 기름을 부어주고 왕으로 충분하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은 겸손으로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 남쪽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만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옮겨서 33년 동안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잖아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 유다를 다스릴 때에 무력을 사용해서 나머지 지파들과 공격해서 이렇게 점령한 것이 아니고 피를 흘리게 한 것이 아니고 오래오래 참았던 것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것을 인정받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기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조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한 사람이죠.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무엇일까요? 겸손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겸손요. 겸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 되게 하는 사람. 교회 역사가 있거든요. 교회 역사를 이제 쭉 보면은 작은 교회에서 점점 큰 교회로 큰 교회로 계속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하나 되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빨리빨리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처럼. 그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뜻이 하나 된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다윗이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다윗은 또 네 번째가 뭐냐면은 놋화를 당길 정도로 싸움에 능한 대장부였습니다. 시편 18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시편 18편. 시편 18편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34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놋활이면 아주 무거웠을 텐데요. 그 놋활을 이렇게 당길 정도로 팔의 힘이 아주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말은 다윗은 마음의 건강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아주 관리 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 어쩌면 육신의 건강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과 몸이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이 몸의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몸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음의 건강이 좀 약하면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런 병을 앓게 되잖아요. 소위 말하는 멘탈이 강하다, 약하다. 어떤 분들은 작은 충격에도 막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면서 이렇게 어찌 할 바를 몰라는 멘탈이 약하면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신경회로 또는 호르몬에 의해서 뭐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강해져야 되고 멘탈이 강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육신 또한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강 관리를 참 잘 하셔야 되는데요. 잠언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8장. 잠언 18장 14절 보시면은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하면 심령이 상한다는 것이 심리적인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주저앉는 겁니다.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심령이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죠. 17장 22절 그 앞에 보면 17장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 이 스트레스이거든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뼈로 마르게 한다. 뼈에서 피가 생산이 돼요. 근데 뼈가 점점 말라가면은 피 생산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될 거예요. 육체 생명 피에 있는데. 그러니까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기겠죠. 이제 그러니까 결국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이 말이 맞아요. 스트레스 안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안 받을 수 있어요?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스트레스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최대한 안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받으면은 근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를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해소하는 방법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약물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즐거움, 심령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즐거움, 희락, 그것은 양약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값을 주고 안 사도 돼요. 그죠? 이 성경 말씀, 또 형제자매들과 교제, 어떤 뭐 전도할 때에 그분이 구원받다 하면 또 막 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교회 안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 즐거움, 이것이 오히려 비싼 돈 주지 않아도 얼마나 이게 이 마음의 즐거움, 양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에브라함 링컨도 있잖아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가장 존경받는 그 대통령도 있잖아요. 그 국정을 결정하려면 얼마나 머리 아프겠습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런데 건강의 비결이 항상 유머를 항상 생각했대요. 자, 그래야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 웃음, 유머, 그 암도 이긴다라고 그런 말도 있죠. 억지라도 웃는 것이 좋습니다. 깔깔대고 웃는 것. 특히 자매님들이 잘 웃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래 사시는가 봐요. 예. 앞에 14장 한 줄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14장 1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계는 뼈의 썩음이니라. 이 말씀에도 보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을 준다는 거죠. 건강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이 화평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래 죄라고 하는 이 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로 이 담을 헐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십자가로 이제 화평을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나는 이제 원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는 아들, 하나님의 자녀 관계로 바뀐 거죠, 신분이. 그런 화평이 이루어지면은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이 육신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내가 구원받았을 때에 몸이 좋아진 것도 맞을 거예요. 좋은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러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사울 왕이 왜 죽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시기심 때문에. 그 시기심이요, 10년 동안 따라다니니까 결국 사울 왕은 적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시기심이 자기를 죽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다 자기를 죽이게 하는 그런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오늘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그런 유언을 남겼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 율법을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에 그는 더욱더 대장부가 되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잘 공감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넓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하나 되게 하였다는 것, 그리고 자기의 건강 관리도 철저하게 잘 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운동하시는 거 있잖아요. 맨발 걷기 한다든지 또는 계단 오르기 한다든지 남대로 운동하신 것이 있을 텐데, 정선에 계신 분은 오래오래 사시겠어요, 보니까. 너무 좋은 환경에서. 그래서 하여튼 육신 건강도 잘 챙기시고 마음의 건강도 잘 챙기셔서 더욱더 이 정선교회가 더 크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더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성교회 형제자매님들 더욱더 하나 되게 해주시고, 또 주변에 이르지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소망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더욱더 하나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서로 교제하며 나누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준비하고 계시는 영월 선교회가 속히 영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